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승에게만 복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업적에 관하여 경쟁 상대의 학도들과 논쟁을 벌였고 스승 또한 그러한 서로를 질시하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풍습에 영향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스승이라 여기며 팔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스승만을 배타적으로 추종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적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그들이 추종하던 지도자들의 존재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지도자를 숭배함으로써 분열과 거짓된 자랑거리를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도자들은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히페르테스는 무엇무엇의 아래라는 전치사와 노를 저어 나아가다 항해하다라는 에레소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히페르테스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드는 노예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로 번역된 오이코노모스는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네모의 합성어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집안을 관리하는 자, 청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은 교회라는 큰 집안에서 집주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꾼들을 자랑하면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리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군림하며 영예를 얻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청지기로서 높임을 받기보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맡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목숨을 바쳐 복종하는 군인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번역된 피스토스는 본래의 의미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과 종의 업무적인 관계에서 종은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충실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불성실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의 성도들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얼마만큼 충성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스승을 따르며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부정적인 비판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언변이 좋지 못하고 용모가 신통치 않다라는 비난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무능해서 받지 못한다라고 엉뚱한 비방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도리어 오해와 비난이 돌아올 때도 있고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뜻대로 자녀가 양육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멈춰섭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지 않으시면 자신의 판단은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신실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드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기에만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기고 개의치 않는다면 무사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숨길지라도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밝혀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며 교만해지거나 또는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판단을 최종적인 권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렵고 불리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의 위치와 존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버거워 낙심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고 머뭇거릴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참아내는 것도 충성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우면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았던 지난 10월 첫 설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저를 다듬으시고 채워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말입니다. 평소에 저는 싫고 좋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저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을 앞세우며 고집을 피우기 쉽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할 거라면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저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편안한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아가 강한 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고집하며 못하겠다고 힘들겠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견주어 보며 나의 생각을 버리려고 다짐해 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저는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높이 세우고 스스로 판단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저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판단을 시작하면 제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험담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분쟁을 일삼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나랑은 달라 저렇게 해도 되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잖아 라는 벽을 세워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연약함을 보시며 이제는 높이 세워진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최적의 훈련 장소인 우면동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면동 교회는 자유로움을 상당히 허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교회입니다. 또한 우면동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거나 체계나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면동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모호함 속에서 교회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선을 세워갔습니다. 또한 혼돈과 혼란 속에서 쓸모없는 감정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이러한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면동교회는 저에게 너의 모습이나 돌아보라고 핀잔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고민에 머물러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냥 웃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마냥 품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고 하면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질까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체계와 시스템과 규칙은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라며 그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면동교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게 느꼈던 우면동 교회의 모습은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면동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면동교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배워가는 훈련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히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는 견고한 맡은 자로 살아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 어느 곳에 보내시든 우면동 교회 성도라면 할 수 있지, 누구든 맡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에만 맡겨두고 구경꾼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안의 사랑과 믿음이 흔들릴 때면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00년도에 민중가를 개사한 노래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주님 나라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게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주님 나라 주춧돌이 돼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귀에 익은 목소리지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 톡에 단톡방에 공유하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고백이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함께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자라는 권유의 때로는 억압의 노래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